어제 하루는 여러분들도 긴장관계 속에서 하루를 보낸 줄 압니다. 그러나 긴장관계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함께 계셨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고 우리를 지켜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라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긴장관계도 평안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까? 옆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얻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이번에는 눈을 마주치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심장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나일까요? 우리는 보통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신,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만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은 항상 나를 위한 하나님이어야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나온 하나님, 진정한 참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너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고지를 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나를 위한 하나님과 하나님을 위한 나와의 관계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그 충돌의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고와 생각의 범주는 우리 사고와 생각을 떠나서 우리 생각 밖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밖에 존재하시고 또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는 넘나드는 초월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를 묶어둘 수도 없고 나를 위한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사고, 자기 이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밖에 존재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사고가 중지되고 우리의 이성이 부정되는 그곳에서부터 비로소 신앙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이상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고 내 주변에 많은 배경과 환경을 만들어놨는데 끝없이 나를 떠나라고 하다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현실 속에서 더 잘 살고 더 부강하고 더 융성해야 이런 것을 돕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지 왜 떠나라고 합니까? 라고 이런 대항을 하게 되죠. 바로 이게 충돌의 현장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나에게 중요한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그와 같은 명령을 하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도 본토 친척, 네 주변 환경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한다면 우리는 섣불리 나설 사람이 없지요. 그거는 내 생각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나를 돕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인정하고 내가 죽고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은 따르지 않겠다고라고는 그 저항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자기가 그동안 갖고 왔고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가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버렸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따라가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그 명령을 따라 나아갔던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생각을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사고 방식을 뜯어 고치려고 날마다 말씀으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스스로 활동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도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 신앙인의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이성을 굴복할 때, 굴복하고 엎드릴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시간은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내 이성과 사고가 말씀 앞에서 굴복당하는 순간에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행복이 있는 것이지. 오늘 말씀에 나타난 10절에 할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죠. 할례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따르겠다는 표징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표피를 자릅니다. 그것은 육신의 생육으로 힘을 결집한 인간의 모든 것들을 죽이는 작업이에요.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그 할례를 행하고 나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표징이었던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이성과 사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커다란 어떤 철벽과 같은 거예요. 우리 생각을 버리기가 싫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그러한 추억들, 이것들을 버리기가 싫어하는 것이죠. 이 자체가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들이는 철벽과 같은 그 강력한 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랐다고 한다면 큰 기적입니다. 나의 사고와 생각과 같은 철벽이 어느 순간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굴복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의 모든 사고와 생각을 굴복시켰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약속의 땅에 가나안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간의 이성을 용납하지 않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은 우리 인간들이 개입하면 안 돼요. 인간성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과 우리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일마다 그 본성상 거룩을 훼손하거든요. 순수함을 훼손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올곧게 살아가는 자라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순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땅, 축복의 땅에서는 자기 욕심을 구하거든요. 나만을 위한 하나님을 구하거든요. 이 자체가 벌써 탐심이요 거룩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일을 벌이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친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은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음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여 광야 땅까지 왔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이제 광야를 건너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이전의 모든 것은 죽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는 이 만나가 그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만나에 사람이 배부름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땅을 향하여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만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축복의 땅으로 들어왔기에 이제 만나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nom과 동시에 육신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분명 숨을 쉬고 존재하지만 육신에 어떤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배고픔을 알아요. 의식주를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의식주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오직 축복의 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언약궤 위에 뿌려진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얻었기에 그 약속은 언약궤 위에 뿌려진 피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잘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고 또 가족이 있고 우리 이웃이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내 노력, 내 의지, 내 수단,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착각을 하게 되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신다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내 스스로 내 만족에 살아가는 그 저항감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떻게 보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고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지금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란 정말 죽음 앞에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정말 갈팡질팡할 때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어제와 같은 남북이 대결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모를 때 누구를 원망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종으로 살아갈지라도 조금 고통이 있을지라도 죽음과 같은 이런 긴장감을 맛보지 않고 그 속에서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과거로 되돌아가고자 했던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렵고 내 앞에 죽음과 같은 홍해바다가 있으니 내가 이 앞에서 죽게 되었구나. 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곳까지 인도하였던고? 라고 하면서 인도자인 모세를 원망했고 그 모세를 인도하였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 삶이 이와 같은 거예요.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올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현실 속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한두 번이었던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고 정말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했다는 것은 그 지킴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누군가가 희생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에요. 출애굽의 때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축복의 땅인 이 가나안 이곳에 지금 들어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이죠. 축복의 땅에 들어온 이상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유월절과 할례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축복의 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살지요?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아니, 무엇을 위하여 사시나요?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시되 하나님은 창조하신 목적이 피조 세계의 모든 자로부터 높임을 받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그분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을 위하여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또 무엇인가 나를 위하여 날마다 나를 위하여 대기하고 있고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 만들어주고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만 착각하면서 살아가죠. 이게 바로 종교예요. 이게 바로 수많은 종교가 우리 곁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면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를 위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진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곧 있으면 여리고 전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제 남북이 긴장관계 속에서 대기하는 듯 점점 여리고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긴장 국면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칼을 빼어 들고 여호수아 앞에 마주 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누군가가 앞에 이런 칼을 빼어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러한 칼을 빼어든 그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먼저 생각한 것이 이런 생각이에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면 우리의 대적 편이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도 결국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유익을 주면 내 편이요, 나에게 불편을 주면 적의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당신을 나를 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 대적을 위한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오늘 설교 말씀 처음 도입 부분에서 나를 위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나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나를 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대적을 위한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칼은 결국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의 현장에서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무엇인가 싸우려고 나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대적의 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 칼을 빼어든 사람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대답을 하시는가요?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면 거기에 맞게 대답을 해야 우리가 이해해요. 우리 사고로, 우리 생각으로 수납이 되죠. 이해가 된다 이거죠.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하는데 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왔느니라.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편이냐, 우리 대적 편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나는 너의 편도 아니요 대적 편도 아니요 나는 내 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군대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 보낸 천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입니까? 나의 대적을 위한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답변하시기를 야 이놈아, 나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한낱 하나님을 나의 꼬봉으로 알라딘 램프 속에 나오는 어떤 할아버지와 같이 내가 원하면 나를 위하여 주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하나님으로만 여겼는데 그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잘못 오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 생각이나 우리 인간의 사고로부터 생각해낸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허상이에요. 우상이에요. 거짓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거짓 하나님을 앞에 세워놓고 나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소원을 빌고 날마다 그 앞에 엎드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나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야. 아까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활동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창조하셨지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어떤 것이 생각되던가요? 지금 마음속에 불안과 저항감과 어떻게 보면 거부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A씨, 그러면 하나님 내 하나님 안 할래요 라고 저항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드러나는 죄성입니다. 그러한 우리 죄성을 드러낼 때 앞에 있던 군대장관, 칼을 빼었던 그 군대장관이 칼을 들고 우리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의 편입니까? 라고 하고 묻는 내 여호수아를 위하여, 여호수아에 대하여 그 칼을 든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이 칼의 번득임을 보라. 너는 지금 우리 편이냐 다른 편이냐를 묻지만 나는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그 말을 알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 앞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표현을 하죠. 14절 하반절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결국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해버린 거예요. 자, 오늘 아까 우리 사고와 우리 생각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굴복되어지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칼을 찬 앞에 있는 여호와의 군대장관 앞에서 굴복하고 절을 하고 그 앞에서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앞에 오셨습니까? 라고 굴복하는 이 상황이 바로 축복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축복받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즉 하나님을 대리하여 오신 대변인격인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말씀은 따라 해볼까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고 할까요? 겨울날 발 시릴 텐데 신을 벗으라. 여름날도 신을 벗으면 냄새 날 텐데 왜 신을 벗으라? 그것은 결국 내가 그동안 내 자신이 살아왔던, 내가 입었던, 내가 신었던, 내가 달려왔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는 것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동안 너의 경험, 너의 사고, 너의 생각,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 앞에서는 벗어버려라.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것을 가지고 와서, 죄된 것을 가지고 와서, 오염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도 없어요. 뽐낼 수도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룬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뽐을 냅니다. 그게 바로 신이에요. 그게 바로 내 발에 신겨우진 신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 천국이라고 하는 축복의 그 땅은 우리의 죄악이나 인간성이나 우리 마음에 든다고 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간적 생각, 혈통을 생각할 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33절 이하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을 뽑아서 세우면서 또 주변에는 무리들이 운집합니다. 또 기적을 행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몰려들 때에 어느 날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왔습니다.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누이가 찾아왔습니다.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니까?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속에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자녀요, 내 가족이요, 내 자매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혈통 가운데 내 어머니가 있습니다. 내 형제가 있어요. 내 가족이 있어요. 그러나 이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러한 가족들과 더불어서 기쁨을 만끽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큰 가족, 믿음의 가족, 축복의 땅에서는 또 새로운 가족이 형성이 되어요. 물론 이 땅에 살아갈 때 혈통적 가족이 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그 속에서 같은 가족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이 땅에 가족으로 살아갔던 자들이 어떤 자는 축복의 땅에서 낙오되어서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천국 백성 되지 못하고 가족 되지 못하고 안타깝게 탈락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신음하는 지옥 속에서 날마다 고통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가치관을 굴복하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 우리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닌 진정한 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축복된 인생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지도자로서 누군가를 인도할 때에 인도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일 또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때 자기 인간성에 의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앞에서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가 이 축복의 땅에서 사역을 하고 이 축복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 너부터 먼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종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벌써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이미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신 첫 번째 음성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왜요? 그것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실 때는 첫 번째 임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앞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먼저 네 자신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생각을 버려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을 내려놓으라고 종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경험,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없어요. 우리 경험, 심지어 신앙적인 연조, 경험,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철학,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재앙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셔요. 나를 위하여 일을 하시고 결국 나를 위한 그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면 좋겠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렇다면 주여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태도처럼 주님, 내가 주의 종으로서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은 그때부터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함과 동시에 나를 위하여도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 자신에게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두고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을 하십니다. 왜요? 나를 위하여 일하는 그 내용이 결국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일을 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지만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러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편, 그 수단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종이 되어서 주님을 위할 때 결국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종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축복의 땅에서 펼쳐나갈 겁니다. 이러한 축복의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